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탠드 서머나 교회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는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래서 별칭이 붙었는데 아시아의 왕관 또는 아시아의 꽃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는 이 자연적 풍광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첫 번째 아름다운 도시라는 타이틀을 에베소와 놓고서 또 경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곳을 이즈미르라고 부릅니다. 터키의 세 번째 도시입니다. 제가 선교를 위해서 터키에 갔을 때에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안가에 아주 좋은 별장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저 다 뭡니까? 했더니 별장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별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했더니 터키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그곳이 워낙 풍광이 좋고 또 날씨가 좋아서 이곳에 별장을 구입해 놓고 날씨가 안 좋을 때 또는 휴가철에 이곳에 와서 즐기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즈미르, 옛날에는 서머나, 이곳이 기후도 좋고 또 그리고 경치도 좋았던 곳입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56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번성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터키 쪽에서 그리스로 건너가기 위한 배를 타려면은 이 이즈미르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만큼 이 번성한 항구가 있는 곳이 서머나였습니다. 또한 이 서머나는 한번 파괴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계획도시를 세웠던 곳, 그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가 잘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과 의술과 건축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에베소와 버가모 그리고 서머나 이 세 곳이 부유한 상업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서머나 교회가 언제 어떻게 이곳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이곳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와서 그곳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웠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머나에서 누군가 와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을 것이며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것이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머나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면에 있어서 매우 처절한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문학교에는 큰 환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이 시민사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시민사회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도시의 질서와 번영을 위해서 시민에게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는 곳이 바로 시민사회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서머나에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서머나에서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겠습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의무, 또 로마 여신을 섬기는 의무를 다해야지만 그 시민사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도 없으며 로마의 여신을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시민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공업자들이 함께 일을 하는 동업자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그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군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대규모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유대인들의 힘 또한 막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은 공무를 대체해서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이 유대교의 분파로 여겨져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고 우리는 유대교라서 우리의 분파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저들에겐 주지 마십시오 하면서 정부에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자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시대의 그 모습처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민 종교에 참여하여 종교적 애국심을 발휘하면서 상업적 유대관계 속에서 융택하게 사느냐, 아니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가난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사회적 배제가 됩니다. 재산을 빼앗깁니다. 직업을 박탈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거래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자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궁핍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 자체는 매우 부유한 곳이었고 계획된 도시였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었고 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 편지가 전달됩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장차 올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요한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고난은 일회성의 고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듯이 한 번 온 고난이 또 오고 또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아닌데, 환영할 만한 것도 아닌데, 기뻐할 만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 고난이 밀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이게 쉽겠습니까? 눈앞에 고난이 보이고 또 저 너머에도 또 다른 고난이 밀려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수 없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이 뻔히 보이는 가운데에 그 두려움을 느꼈던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있었지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남자 조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에 이 T-익스프레스라는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조카들이 타자고 해서 억지로 줄을 섰습니다. 제가 멈칫했더니 조카들이 삼촌은 겁쟁이라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저의 심장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마음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후회가 됩니다. 이 T-익스프레스는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계단도 나무요, 그 열차가 다니는 선로도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갖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이 나무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억지로 승차했습니다. 안전벨트가 웬만한 것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딱 안전하게 덮어주는데 이거는 다리만 눌러줍니다. 왠지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서서히 출발합니다. 드드드득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삐걱거립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나무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이제 저 순간부터 밑으로 떨어지겠지 하자 그 상상 속에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차 벌어질 일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서머학교에는 핍박이 시작되면서 그 고난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지금도 버거운데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요한은 편지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장차 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그 다음 단계의 권면을 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 이 환난이 밀려왔을 때에, 그 환난이 닥쳐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더 궁핍하게 만듭니다. 사회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정치적으로 타협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러한 환난이 왔을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충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충성도 어떤 충성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충성은 원래 믿음으로 번역되는 헬라어인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실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하라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신실하게 되어라, 신실한 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죽도록이 붙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신실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은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변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평탄할 때나 환난할 때가 올 때나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은 우리가 반짝반짝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은 충성을 끝까지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교회 일 하다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직분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만족하지 못해서 마음이 착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와 같은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떠한 고난이 밀려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있어야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것이 끝이야 라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관이 아무 의미가 없으며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무런 느낌이 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삶이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죽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는 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낸 자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죽음인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함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약속 자체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해주셨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는데 서머나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약속을 하셨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변함없는 분이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환난의 가운데에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알거니와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 핍박, 그 어려움의 가운데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획된 비방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더 큰 환난이 장차 다가올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역경을, 공동체에 다가온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에,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행진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 누구나 다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 내가 서 있었느냐 하듯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이 어제 주셨던 은혜를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이 환난의 과정을 그분께서 아실 것이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서머나 교회는 그 시대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리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리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저는 보리 농사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리 농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농사를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봄부터 가을까지 이 논에 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쌀 농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모작으로 하는 일이 바로 보리 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 농사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 파란 보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겨울이 다가옵니다.
한겨울에 이 파란 보리가 올라오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부터 말씀하시는데 안 들립니다. 책에서는 보리 밟기라고 합니다. 그 올라온 보리를 밟아줘야 한다고 해서 아마 보리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가족들이 함께 논에 나가서 이 보리를 밟아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보리 밟기를 왜 하는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 밟기는 보리의 성장 강화를 위해 하는 것이다. 보리 밟기는 보리의 줄기 잎에 상처를 주어 이때 생기는 상처는 수분의 증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포액 농도가 높아지고 생리적으로 내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리를 밟으니까 그 줄기랑 잎에서 상처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상처 때문에 보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분이 많아지고 그 수분으로 인해서 더 좋은 보리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분이 영양분 역할을 해서 한기에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보리를 밟게 되면 이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가 수분이 나오게 만들고 보리의 생산량을 늘려주며 이 보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리 밟기를 통해서 생산된 보리를 황금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 밟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어찌 보면 이 보리 밟기와 같은 것이 서머나 교회에 행해진 환난, 핍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귀는 서머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환난을 줍니다. 유대인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채찍을 갖고 있는 로마 정부를 이용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픈 환난인 이 로마를 이용해서 서머나 교회에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강한 채찍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강한 채찍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강한 채찍이 보리 밟기에서 했던 것처럼 그것이 수분이 되고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의 본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이곳저곳으로 도망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붙잡혀가서 다음 날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내가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 속에서 이리저리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예수를 저버리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키우는 수분이 되는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서머나 교회에 뿌려지는 그 황금 보리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일꾼을 길러내었던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각자의 형편과 공동체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마치 보리 밟기와 같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영양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내려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장차 올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에 나와 이웃과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크고 작은 환난을 이겨내며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